뭘 하려고 그러냐면 4월 13일은 우리나라 뭐 하는 날이죠? 예, 투표, 선거하는 날이죠. 그죠?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으면 안 된다면 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요? 물어봐도 저는 대답을 드릴 수도 없고 누구를 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제가 잘못하는 거고 특정 인물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를 그 기독교 윤리 실천 협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봉호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KBS에서도 해설위원으로 나오기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고신대학의 석좌 교수로도 계시고 그 중심으로 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번 4.13 총선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선거 투표에 임해야 될지를 그 가이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러면 이걸 마치면 정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누구를 찍어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은 바에 따라 찍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투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투표를 하러 가면 이번에 4월 13일 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를 하러 가면 우리는 투표 용지를 몇 장 받게 될까요? 투표하러 갈 때? 이번에? 한 장 아닙니다. 투표 몇 장 받냐고. 찍어야 하는 투표 용지를 몇 장 받냐고. 석 장 받는 게 아니고 찍어야 할 투표 용지를 몇 장 받냐고. 내가 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 용지를 몇 장 받냐고요. 석 장 받는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찍으셨어요? 그러면 몇 장 받냐고. 내가 찍어야 할 종이 있잖아요. 그걸 몇 장 받냐고. 후보 나온 사람들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동사무소에 투표하러 갈 거 아니에요. 4월 13일 날. 그러면 그 기표소에 가면 그 도장 가지고 찍잖아요. 그 용지가 내한테 몇 장이 오냐고. 저번에 그걸 봤잖아요. 계산 찍고 그러고 또 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몇 명 뽑습니까? 한 명 뽑잖아요. 그럼 몇 장 투표 용지 몇 장 받냐고요. 한 장에 1, 2, 3번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무슨 석 장이고 넉 장이고 5장이 왜 나와요, 어르신들. 목사님 나오면 맞지. 그러니까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우리 여자동에다가 유엔 본부를 짓겠습니다. 자, 한 장을 받아요. 한 장 안에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가 있잖아요. 근데 한 장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2장을 받아요. 한 장은 뭐냐면 인물이 나와요. 지금 진해 지역의 1번이 누구예요? 새누리당 김성찬. 2번은요? 더민주당의 김종길. 3번은요? 최영길. 이 사람은 국민의당이죠, 그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한 장에 들어있잖아요. 한 장에 들어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는 거잖아요. 그게 한 장이잖아요. 그럼 끝날 것 같은데 한 장이 더 있어요. 뭐냐면 정당을 찍어야 돼요. 비례대표 있잖아요. 비례대표. 그러니까 한 장은 사람을 찍고 한 장은 정당을 찍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한 장은 누굴 찍는다고요? 사람을 찍고 또 한 장은요? 정당을 찍는다고. 그러니까 2장 받아요. 2장. 넉 장, 5장은 어디 계산해서 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장난이래. 2장이에요. 2장. 한 장은 누구요? 사람을 찍고 한 장은요? 정당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 지역의 1번은 새누리당 김성찬, 2등은요? 2번은 더민주당의 김종길, 3번은요? 국민의당의 최영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는 거고 그 다음 1번으로부터 해서 이게 10몇 번까지 갈 거예요. 정당이 지금 등록된 데가. 거기에서 한 당을 내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전국에 모여서 비례대표들이 이제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 누적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거 찍으려고? 교집상 짜주지. 자, 그런데 찍으러 가면 뭘 먼저 지참해야 되냐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이것들 중에 한 가지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명부를 보고 사인을 해야 돼요. 성긴 명부에 가지고 이름을 확인하고 해서 사인을 해야 돼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 지장을 찍는 것처럼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번호를 외워가면 더 빠르고 번호를 몰라도 돼요.
그럼 뭐만 가져가면 되냐면 신분증, 주민등록증. 그걸 하나만 가져가면 찾아줘요. 그러면 그 칸에다가 먼저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 그러면 이제 투표용지 2개를 줘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 찍어야 될 거 하나, 정당 찍어야 될 거 하나, 2개를 줘요. 그럼 기표소에 가서 찍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찍을 때 뭡니까? 참 우리나라가 애매해. 그럴 때 보면 읽고 찍고 나서 바로 접어가지고 이게 2개 겹쳐가지고 그게 무효표래. 그건 진짜 아니요. 진하고 연하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 잘 말려가지고 접어야 됩니다. 또 이래가지고 다른 거하고 같이 겹치면 이거 무효표 됩니다. 무효표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 그 무효표 된 그 사례들을 보면 겹쳐가지고 우리가 붙어가지고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신하고 그 경계선 가까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그 무효표 됩니다. 그러니까 딱 가운데 찍으세요. 괜히 장난치지 말고. 옛날은 저처럼 다 해먹으라고 딱 찍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니네 다 해먹으라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찍고 하면 이제 잘 말려서 2번 내지 1번 내지 2번을 딱 접어서 그냥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럼 이제 출구로 나올 수 있어요. 출구로 나와서 젊은 사람들은 출구에 완전히 나와서 몇 번 이 선거구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진을 찍어도 돼요. 근데 괜히 스마트폰 가져가가지고 들어가는데 찍고 기표함에 찍고 나 뭐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1번 찍었다고 팍 이래가 찍거나 내가 2번 찍었다고 불 이래 찍어도 이게 다 걸립니다. 아시겠죠? 표내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찍든지 이렇게 찍든지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별히 또 선거법이 뭐냐면 그 4월 13일 날 수요일 새벽 6시부터 아침 6시, 저녁 6시까지 찍는 거예요. 근데 6시까지 줄을 서 있으면 그 시간이 밀려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사전투표제도가 이제 생겼어요. 사전투표제도는 뭐냐면 4월 13일 날 투표를 하는데 그 앞주에 금요일, 토요일, 4월 8일하고 4월 9일 날 어느 투표구에 가서도 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미리. 그걸 사전투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동 선거구에서 나는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4월 13일 날 태백동이나 충무동이나 석동이나 저 다른 도에 가서 찍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자동의 사전투표구는 어디냐면 진해 여자고등학교 체육관 1층 4월 8일, 9일 그 미리 찍어도 돼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구에서 찍었으면 이제 그 방법이 이렇게 인봉해서 넣는 거기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4월 13일 날 할 수 있고 사전투표로 4월 8일, 4월 9일 또 찍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디 가서 찍어도 돼요. 어디 가서 찍어도 돼요. 어느 지역 가서 찍어도 돼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을 수 있는 날이 몇 날 되는 겁니까? 3번 있습니다. 3번. 그러니까 이거 안 찍으면 이거 말 안 돼. 그러니까 놀러 가가지고 주말에 놀러 가서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전투표 제도로. 내가 그냥 놀러 가서 못 찍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놀러 가서 투표하고 있으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기회가 또 오게 되겠죠. 우리 교회도 뭐 후보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가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나오고 이러면 우리 교회 후보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런 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걸려요. 그러니까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출마한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후보가 있으면 출마한 교인에 대해서 겨우 동정 차원에서 간단히 방법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출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 출마한 사람이 그 교인의 입장을 자세히 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요거는 선거법에 걸리는 겁니다. 누가 출마했습니다. 어느 집사님 출마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걸린다고요. 그리고 또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건 오케이. 그런데 또 예배한 참석자 후보자에게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출석했습니다. 오케이. 예배에. 그렇지만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는 걸립니다. 다 걸려요 지금. 엉터리로 많이 하거든. 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좋은 사람이 뽑히기를 바란다는 바른 기도는 오케이. 그러니까 공정하고 옳은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발언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돼요. 그런데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발언하는 기도 이거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다니는 교회에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하고 간증하는 경우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 사람이 기도하고 간증하는 경우는 근데 난 이거 좀 이상해. 이게 4월 달에 선거면 지금 선거는
이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12월 달, 늦어도 12월 달부터 움직였다고요. 근데 교회 일정을 뭐 4개월, 5개월 전에 정하는 데 있어요? 없죠? 그럼 의도적으로 기도 순수와 간증을 넣었어. 그거는 걸리진 않는가 봐요. 근데 평소에 다니지 않는 교회 가서 기도, 간증, 발언 등을 하는 경우, 홍보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특별 순서를 넣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평소에 다니는 교회에 같은 수준으로,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헌금하는 경우는 yes. 나 이게 흔들리더라고. 평소에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 안 된답니다. 그냥 눈치를 까면 안 되나? 근데 선거법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윤리실천협회에서 3가지 캠페인을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투표하자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선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 뭐라고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럼 이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꼭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건 이거죠.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꼭 싸움이 나거든. 그리고 쇼부를 봐야 되거든. 나는 1번을 찍고 너는 2번을 찍고 저 사람은 3번을 찍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게라 우리 문화에는. 통일이 돼야 되는 게라 통일이. 어디 밥집에 가도 뭐 먹을래 그러면 막 빨리 나오게 막 국밥으로 통일한테 샀고 나는 김밥 먹고 싶고 나는 떡국 먹고 싶고 나는 육개장 먹고 싶고 다 국밥 먹어야 되는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캠페인이 뭐냐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하자. 뭐라고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 뭐라고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윤리실천협회의 그 지도자격이 되시는 손봉호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함으로 생길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뭐냐면요. 소수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선거다. 그러니까 이거 막 내가 누굴 밀어줘서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당선이 되면 기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밀어줘서 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맞췄다는 지금 복권놀이 하는 게 선거나 투표가 아니에요. 내가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의 조항을 따라서 내가 주권을 가진 이 나라의 국민과 주인으로서 내가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도 당선이 되었다도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적이 되거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견제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소신을 따라 우리는 기도를 따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선거에 꼭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독점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독점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북한의 최고의 존영이 누굽니까? 북한의 최고의 존엄이 누굽니까? 북한에 또 하나님 찾지 말고 북한의 최고의 존엄이 누굽니까 지금? 김정은 아닙니까? 그럼 남한의 최고의 존엄은 누굽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최고의 존엄은 김정은이 맞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남한 정부의 최고의 존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세워주고 임기를 준 거예요. 뭘 통해서 임기를 받았습니까? 국민이 투표함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최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북한은 막 김정은이 해 드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자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이 나라는 뭡니까? 이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네, 종질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는 우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정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 되면 약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것이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곧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면요. 내가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투표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내가 함께 행사하는 겁니다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간과하거나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가족들과 친구들, 교회에서
또 구역 예배에서 선교단체에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하고 투표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꼭 투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통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막 눌러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찍어주세요. 안 됩니다. 찍으면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2016년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를 뽑을지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그럼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다. 그럼 내가 기도 잘못한 겁니까? 내가 이야기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찍은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내 권리를, 민주주의가 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것이고, 설사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더라도 당선되는 사람도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이 이만큼 맞다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이 사람들 또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51% 대 48%, 그러니까 49%, 그러니까 뭐 51대 49로 봅시다. 100이면 51대 49로 대통령의 당락이 갈렸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51%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아니라고요. 대통령은 100%를 위한 대통령이라고요. 설사 자기에게 49%, 48%가 찍어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인으로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뭡니까? 내가 누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꼭 투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투표하는 거라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한국문에서 위험하긴 한데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밥상에서, 찻집에서, 소모임에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밥상에서 하면 싸움 나고 난리 나는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딱 지시하다라잖아요. 몇 번 찍으라.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그게 아닌데 이게 머리 컸다고 밥상 떴고 옛날엔 그랬는데 그죠? 상당히 위험한 것을 도전을 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우리는 답이 있지요. 목양계는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시죠? 결론 끝! 이러면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나라의 정책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결정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결정했던 정책 중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있었고요. 노동법 개정이 있었고요. 테러 방지법 등이 이렇게 통과가 됐잖아요. 이 법이 잘 됐다 못 됐다는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소신은 있지만. 자, 그런데 이게 결정 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역사 국정화 교과서가 통과되었을 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지금 발에 불똥 떨어졌습니다. 왜요? 교과서가 국정화됐으면요, 시험 경량이 싹 다 바뀝니다. 대입 준비하는 애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손주나 우리 아들, 딸이 대입을 1, 2년 후에 준비를 해야 되면 참고서 싹 다, 국사학교가 참고서 싹 다 갖다 내버려야 되고 이때까지 기출문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부 다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예? 엄청난 테러 방지법. 이 테러하는 거 막아야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것을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교두보는 마련했지만 뭡니까? 이제 내가 누구한테 성공받고 누구한테 돈 붙이고 누구 도와줬고 누구하고 문자 보냈고 이거 뭡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내줘야 됩니다. 무조건 내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애들, 젊은 애들 그거 인터넷 가지고 음란 사이트 보는 거 있죠? 그거 싹 다 공개됩니다, 이제. 인터넷 도박하는 거 있죠? 그거 마음먹으면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요. 내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다고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테러범입니까? 목사님 아니죠. 노동법 개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동법 개정 문제도 젊은이들이 계속 취직이 안 되고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직장생활을 하신 분이 자리를 비켜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고 의도였어요. 그런데 과연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신 분이 자리를 비켜주면
젊은 사람들이 얼만큼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할 때 이게요 5%가 안 된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5% 정도도 그 자리에 채울 수가 없답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더 나은 방법은 진보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기업들이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고들 있죠. 보유액들 있죠.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거요 25%만 풀면요 실업 다 없어진답니다. 실업자. 근데 그러니까 안 풉니다. 내가 꼭 풀겠습니까? 내가 이정이 뭐 풀겠습니까? 내가 그래 호락호락한 사람 보입니까? 안 풉니다. 그러니까 전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그랬죠. 대학 가면 지식 다 됐죠. 이제 대학 가도 암울합니다.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도 졸업식 날 졸업생들이 10%도 졸업식장에 안 옵니다. 왜요? 취직이 안 됐으니까. 다 그 모든 법의 어떤 이 어둠과 밝음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치 없이 살 수는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모두 나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두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하는 거 정치행위입니다. 네, 투표하는 거 우리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 우리 정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의 정치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래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소원들과 우리가 바라는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입니다. 상상.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출마하셨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출마하셨다. 예수님이 진해 지역에 출마하셔서 기호, 무소속, 기호 5번? 5번도 다 정당이 있나? 한 5번? 한 5번 정도 했다고 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야 된다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찍어가 되겠습니까? 진해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다 안 하는데 예수님 출마해봤자 예수님 당선 안 됐긴데, 그래, 뭐. 내가 찍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찍어달라고. 찍어달라고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내가 찍어야 되고, 또 예수님 찍어달라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또 앞서서 피켓 들고 막 해야 되고, 그죠? 그냥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라는 후보에 내가 선거에 더 깊이 개입되면 난 그 다음 뭘 또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막.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 와 있는데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와 있는데. 직접 말로 해야지, 그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후보로 출마했다면, 진해. 알려야 된다. 맞습니다.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선거운동본부에 깊이 이제 개입이 됐어. 무조건 예수님이 돼야 된다서 개입을 했어. 그런데요, 예수님이 출마해봤자 예수님 당선이 안 돼요, 진해에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나가서 뭘 할까? 좀 찔러주고 이런 거 할까? 뭐 해야 됩니까, 뭐? 내가 선거운동본부에 더 깊이 개입됐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공약을 만들어야지. 약속을 만들어야지. 후보 예수에 대해서 약속을 만들어야지. 공약을 만들어야죠. 예수를 뽑아주시면, 예수란 인물을 뽑아주시면, 미스터 예수를 뽑아주시면, 진해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럴 거예요. 예수 안 뽑으면 지옥 가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럼 뭐라 해서 진해 사람들, 니 나가라 지옥 이래요. 그렇게 선거운동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뽑아주시면 예수란 후보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약을, 약속을. 그러면 자, 예수님이 여러분이 선거운동원이면 어떤 공약을 만들겠냐는 거예요. 자, 진해에 출마했어요. 어떤 공약 만들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는 티켓 준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진해 지역을 해요. 자, 어떤 공약?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공약? 어떤 약속하겠습니까? 네? 후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어떤 공약 만들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출마인데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는 건 거짓말이잖아. 그건 허경영이 하는 소리잖아. 박근혜하고 뭐, 혼인신고하기, 뭐, 판문점에 뭐,
뭐 유엔 본부 짓기, 뭐 그런 거. 결혼하면 5천만 원 대주기 막 이런 거. 애 안 나면 뭐 감옥 넣기 이런 거 있었잖아. 이번에는 진짜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례 봅시다. 예? 술집도 없게 만들고. 술집 없게 만들고. 그럼 안 찍어준다니까? 지네 남자들 찍어주겠어? 진의 경제를 살린다. 지네 그 지네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고 말했겠냐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거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 일거리 창출 그러면 안 찍어줘요. STX를 어떻게 할 건지, 예? 어떻게 회생시킬 건지, 6대에 뭐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그래서 어디하고 지금 이야기가 교섭되고 있다든지 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안 찍어줘요. 일거리 창출 뭐 어떻게 해. 지네 중앙시장에 뚜껑을 다 덮어준다고 그러든지 비 안 맞게. 할머니들 뭐 연금을 좋겠어 올려준다. 국회의원이 연금 못 줘요. 그건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런 약속하면요. 믿지 마세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연금을 올려줘요. 30만 올린다고 해라. 2번이 왜 2번이? 못 올려줘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못 올려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출마하면 여러분 공약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없어요. 난 지금 6대 주기가 불안해. 지금 아무 말이 없는 게 아파트 자기가 지금 되지도 않을 사람이 아파트 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지어주겠어요? 안 지어줘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무런 지금 그 계획이 없어요. 뭐 연구단지, 거짓말이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발전소 생길까 봐 제일 겁나. 발전소 생기면 여기요 전부 다 죽어요, 여기. 원자 발전소 아니고 뭐 화력 발전소가 생겨도 여기 다 죽어요, 여러분. 발전소가 안 생기도요 폐기물 저장소만 생겨도 큰일 나요. 말이 없는 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핵 폐기물 저장소가 어디 있냐면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 하나 있어요. 경주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경주가 국제적인 관광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그 정치인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막 청와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짜가지고 그 경주에다가 핵 폐기물 그 쓰레기 그 저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경주 여행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경주 땅이 지반이 약해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지금 새요, 거기. 그러면 경주, 울산, 여기 살기 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출마했으면, 뭡니까? 뭐 수집 없앤다면 안 찍어줘요, 집사님. 그게 뭡니까? 6대 지구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6대 지구에 아파트 지어봤자 뭐 할 거예요, 사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주겠어, 아파트? 땅값 올라간다고? 설마. 얼마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 공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진해 지역에 출마하셨으면 진해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해줄 거야. 그런 약속 말고 그건 허경영 같은 소리고 사람으로서 어떤 진해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하실 건데 그 공약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찾아내고 그 공약과 유사한 약속들이 있는가를 보고 그 후보를 찍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라도. 없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봤듯이 첫 번째,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누가 출마했나? 그러면 앞에 말했듯이 1번이 새누리당 김성찬, 2번은 뭡니까? 더민주당의 김종길, 3번은 뭡니까? 국민의당의 최영길, 이 세 사람이라는 거야. 있다 없다를 우리가 왜 확인할 수 없냐면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사진은 떴어요. 인터넷을 보면. 근데 공약을 아직 펼치지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후보에 동일한 세 후보가 평등하게 나는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금 펼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손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그냥 뜬 소문이나 벽 뽑으시는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요. 이래가 가지고 찍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분으로 찍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직 그거 명부 안 왔잖아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약속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내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지, 전부.
해봤자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이 지금 그 책자들이 우리 앞에 와 있어야 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가까운 사람을 찍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설사 찍어줬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 근거를 통해서 비판하고 이 근거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시민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찍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당신 이전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당신 이번에 또 약속 지키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문 말고. 그 증거물이 아직 없어요, 지금. 안 왔어. 내일 모레 지금 투표 날인데 안 왔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그러니까 이번 어느 주 중에 올 거예요. 어느 주 중에 오면 펼쳐놓고 읽어보시라고. 네. 펼쳐놓고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셔야 돼요. 아는 데까지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는데 빈칸이요, 빈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봐도 빈칸이요, 빈칸. 사람 얼굴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인물 보고 찍을까? 어디 지금 모델 선발대회 하나? 국회의원 선거가 모델 선발대회예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국민이 너무 쉬운 거예요, 국민이. 국민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랍니다. 그럼 실천하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자. 자, 이제 예수님의 공약과 가장 비슷한 우리 지역구 후보는 누구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사람도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공약 부르셔도 다 봤는데, 책자도 봤는데, 세 사람 다 아니라.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찍어줘도 누구한테도 되기 때문에 한 표 걸리면 돼. 한 표 권리를 해야 된다. 또 아무도 아니라 찍어주는 게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셋 중에 하나는 찍어야 돼. 그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저도 좀 생각해보고 조금 이제 조금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네? 3번? 그러면 선거법이 걸린다니까, 3번. 그때 우리가 정말 고민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도는 필수이고, 아래와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우리가 만들어보고 써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최선의 것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차선의 것으로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을 찍을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찍는 게 아니고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지역에 출마했을 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저도 막막했고 예수님이 진짜 진영에 출마하신다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내가 참모로서 운동을 할까? 없어. 내가 안 가지고 있어. 그럼 이때까지 뭘 가지고 투표를 했냐는 거예요. 저도. 어떤 마음으로 투표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거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투표할 때도 한번 그러지 않았어 우리가. 그러니까 공약이 하나 만들 게 없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다. 그죠? 기도문을 기도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정치라는 제도를 통해 사랑과 정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이웃의 고통을 살피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최근 들어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관리와 진행을 맡은 사람들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쓰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말로만 하나님을 찾으며 한 표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실천하는 사람이 당선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특정 정파에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정치 문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의 샘플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윤리 실천협회라서 그런지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기준이 서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거짓말 쳐가지고, 도시철도공사 사장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 동네에 KTX 역 만들어준다고. KTX 역이나 만들어주지 말고 지대 역이나 그대로 살려놔요. 지대 역 없어진 거 아세요? 작년에 없어진다. 나 아래 알았어. 아직은 지네 기차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서울에 거짓말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뭐랍니까? 자기 동네에 KTX, 노원구 상계동에 KTX 정류장, KTX 역을 만들어주겠대. 그게 무슨 KTX요? 동네 버스지, 그러면. 동네마다 서면 그게 무슨 KTX요? 그게 무슨 고속열차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고, 내 동네를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내 집안에 뭐 이익을 위해서 해준다면 찍어주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온 동네 길로 닦아가지고, 이래 닦고 저래 닦고 이래. 원래 어느 지역은요, 밝은 도시였어요. 밝은 동네였어요. 근데 이 동네에 길을 닦아준다고 그런 거예요. 이 동네에. 길을 닦을 자리가 없는데 길을 어떻게 닦을게요? 길을 낼 수가 없어, 이 동네에. 근데 길을 닦아준다고 그런 거예요. 길을 어떻게 닦을게요? 참 무책임하고 참 무지해. 고가도로로 만들어준 거야. 도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3층까지도 다 그늘인 거야. 근데 그 동네가 일직선이네? 몇 킬로가 온 동네가 그늘인 거예요, 그니까. 근데 해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나쁘게 말해서 땅값이 올랐습니까? 살기가 좋습니까? 고가도로 오르면요, 동굴처럼 소리 울려요. 그럼 고가도로 차들이 지나가면서 아파트 2층, 3층에 사람 사는 거 다 구경하는 거야. 우리 동네에 길 닦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첫 번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될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잘못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기독당요, 하나님 뜻을 대변하는 당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잡혀가나? 자,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투표해야 됩니다. 모두가 투표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도 맞고. 이런 소신이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찍을 사람이 없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찍어서는 안 된다는 난 사명감이 있다. 어떤 누구에게라도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찍으면 내가 정말 이 지네 지역을 위해서 범죄하는 거다까지 느끼는 정도의 사람이면 내가 권리로서 찍지 않는다. 이러면 안 찍어도 돼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생각하기 싫어서 안 찍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2008년도 6월 4일 재보궐선거, 지역선거에 강원도 고성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세계 뉴스에 나온 거 기억나세요? 2008년도에? 기억 안 나죠? 나도 기억 안 나요. 내가 이거 봤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사람 아무리 똑똑한 거 싶어도 아무것도 몰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사람은. 기억이 안 나면서 무능력해져, 사람은. 2008년도 6월 4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강원도 고성군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투표가요, 31.3% 대 31.3% 투표량이 똑같은 거예요. 투표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에서 다시 개표를 했어요. 다시 재검표를 했어요. 다시 재검표를 하니까 차이가 났어요. 몇 표 차이 날게요? 한 표. 한 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라면 여전히 31.3% 대 31.3%예요. 근데 득표수로 하면 4,597 대 4,596. 그럼 고성 국민들 중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데 나 안 찍을란다? 내가 안 찍어서 잘 많은 사람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그럼 또 어떤 사람 빼딱한 사람은 그럽니다. 너 그 번대 찍어서 어쩔 건데 이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투표를 행사해가지고 이 한 표 차이 가지고 엄청난 이 군의 엄청난 이 미래가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때 이 사람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표, 저의 한 표가요, 당선을 좌우할 수 만큼 엄청난 표입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엄청난 표예요, 이게요. 똑같을 때는 뭡니까? 똑같을 때는 내 한 표가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고 하십시오. 생각을 좀 해보고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선거운동원이 되어서 참모가 되어서 어떤 공약을 지내 지역에 내세울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세우고 공약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아주 정직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이름 팔아먹고 공약을 만들 것인지, 거짓말을 하고 공약을 만들 것인지, 예수님의 의중을 살펴서 공약을 만들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 이름 팔아서 내게 이익이 되는 유리한 공약을 만들 것인지, 무조건 예수만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 공약을 만들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의중을 살펴서 공약을 만들 것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대부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웬만하면 예수가 되게 거짓말을 공약을 만들 것이고, 웬만하면 예수 이름 팔아서 나에게 유익한 유익이 있는 공약을 만들 거라고요, 우리는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중은 어디에 간 겁니까? 이번 선거, 비중 있는 선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유권자들에게도 꼭 투표하자고 독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투표와 개표에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럴 리는 없지만 뭔가 깨름칙한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 군수시장 투표에 개표하는데 열어보니까 뭡니까? 1번 박근혜 나오고 이랬잖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투표함에. 근데 넘어갔어,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떠들어야 돼요. 교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후보가 와서 약속할 때 그 약속의 진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공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준다고 약속하는 건 100%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연고가 있거나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지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찍어야 된다.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입장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창원시장을 만약에 뽑는다고 칩시다. 창원시장이 어느 교회 장로라고 칩시다. 장로가 아니고 장로라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의 고향이 만약에 마산이라면 NC 다이노스 야구장을 진해에 짓겠습니까? 그럼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무턱대고 찍었네? 그 야구장은 날아가 버렸네? 그렇게 찍는 거 아니라고. 똑같은 예수쟁이니까 예수 찍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애굽 바로의 팔을 꺾어버려서 더 이상 칼을 잡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칼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쥐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칼을 잡고 세계를 뒤흔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해서 아까 저와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세 사람도 아니라 세 사람도 아닌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세 사람도 어떻게 보니까 아직 종교를 뒤져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세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일을 구현하듯이 그 일을 구현하는 데 쓰임받을 사람이 누군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사람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증거물을 꼭 가지고 계십시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약속시키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에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13 총선거에 하나님 우리 모든 목양의 권속들이 하나님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야기하고 또한 기도하고 투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 민주주의 이름으로 주신 권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4.13 총선에 하나님 우리가 투표할 수 있도록 또 올바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